늦게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2026년 라오스 전지훈련, 처음부터 전지훈련에 합류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속히 진행된 일정과 내 개인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아무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선교를 가고픈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나니 합류안에 다들 재능들이 있어 선교에 동참하여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나는 아무 역할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하니 준비되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부활하기, 해바라기 복음을 선포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전도사님 도움으로 라오스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늦은 준비지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음을 위로하며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공식 행사로 몽골족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부터 저에게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40~50명에 이른 어른과 아이들이 모여 우리를 맞아주며 시작된 공연과 주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며 모인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주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일정을 다 마치고 차를 타고 센터로 출발하려는데 요셉 전도사님의 5살짜리 아들이 큰 문을 열어주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차가 나가니 문을 열어드린다라는 생각이 들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와 저녁 모임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쓰였음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산불신앙처럼 내 눈, 내 귀, 내 입을 막고 성령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하심에 따라 사는 것임을 더욱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에 말씀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주시는 3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 둘째, 오대 가인처럼은 안 된다라는 음성. 셋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오스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굴복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홍승미 집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3장 20절까지 하시던 설교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모습은 너무도 쉽게 들려오게 하는 커다란 은혜를 주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3일째 반복하는 시간에는 라오어로 그들이 성경을 써놓고 학생들이 차로로 나와 말씀에 맞는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하는데 얼마나 착착 정확히 그리는지 참으로 빠른 시간에 말씀에 습득이 됨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의 기초가 쌓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까 하며 정말 기대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인 3일째 날은 목사님이 인사하니까 학생들은 Why라며 외치며 화답했습니다. Why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오늘은 내게 확실하게 전화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두 번째, 알기를 원하는 만큼 역사하신다. 세 번째, 알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원리를 들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하며 나를 내려놓게 되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김한권 집사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더 살려달라고 기도한 모습이 과연 잘한 기도일까 하는 문제를 던져주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고 가르쳤던 선교사님부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사실을 알게 되며 충격의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심교회 2026년 표어가 시키는 대로 하라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잘 알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집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재신 집사님, 설경원 집사님의 시각적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새로운 복음 사역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비행기 접기를 통한 복음 전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행기를 접어 날리다 찢어져서 나타나는 십자가는 지옥의 정말 충격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시청각적 설교는 흥미와 실제를 경험하는 복음 사역임에 충분했습니다. 끈 하나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이나 손동작으로 복화술을 복음 사역으로 그리며 링을 이용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죄를 설명하기도 하고 링 세계로 그 어렵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 일정 중반이 되는 날까지 복음 사역에 나는 아무런 역할이 없게 되니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파 힘이 들었습니다. 순간 나를 돌아보니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하는 집사님으로부터 내일은 부활해바라기를 선포하는 순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내가 준비한 라오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룸메이트인 장용주 집사님께 내일 언어 PPT를 부탁하고 부활해바라기를 어떻게 전할까 묵상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 이미 암송하고 있던 부활하기를 먼저 선포하고 저 학생들에게 준비해온 라오어 부활해바라기를 선포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부활해바라기는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오직 예수님만 보면 살자는 그림자인지라 학생들과 함께 마음껏 부활 예수님을 외치는 이틀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바라기를 수백 번 쓰고서 또 암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매일 쓰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됐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셨고 알아지고 믿어져 육이 아닌 영을 기준으로 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지훈련을 통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인 기초와 본질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성경만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교라면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다 보니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된 김한권 집사님,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을 맡아 진행하도록 교회의 창구 역할을 하며 그림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음악 및 실습을 하신 홍성미 집사님,
선교를 간다면 앞장서 신청하고 온갖 시청각 도구를 사비로 아낌없이 구입하고 나누어 주며 당신의 자신을 들여 학생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며 라오어로 음악과 언어까지 준비해 큰 은혜를 끼친 이재신 집사님. 링을 가지고 실제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링 복음 사역자를 잘할 뿐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하여 말로 설명이 어려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시각적 설교를 통해 풀어주신 설경원 집사님. 방송 장비도 어느 정도인지 설교를 가기 전부터 미지수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 장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그들의 언어 소통에 대한 전 분야와 선교기간 전 영상 촬영을 담당하신 정말 수고하신 장영주 집사님. 목사님의 특별한 강의를 재치 있게 하나도 소홀함 없이 방송과 화면을 띄우면서 목사님과 하나처럼 목회 사역을 도운 장혜수 청년. 하루에도 2차례 4시간 가량 설교를 하신 목사님을 사모님이 동행함으로 건강을 챙겨드리고 여선교사님과 소통하며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신 사모님. 교회에 있으나 선교를 가나 섬기는 일에 1등이신 장석임 권사님 등등. 무엇보다도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선교 물품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중심 교회 식구들, 이런 분들의 귀한 헌신이 모여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주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와 감사합니다.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제가 좀 긴장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